5장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이번에 우리 BBS에 가장 전도를 많이 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 아이들, 꼬맹이들. 어메이징. 우리 에밀리가 4명씩 4명이 써줬는데, 이제 에밀리는 그 4명이 다 못 오지만, 우리 애슐리는 내가 선생한테 물어보라 했어요. 매주 데리고 올 거냐고. 아주 확실하게 데리고 온다고. 엄마도 모르고 있었어요. 엄마도.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그 애들이 데리고 온다는 아이들을 이제 우리가 다시 다 선생들 데리고 방문해가지고 컨펌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미 저 자매가 그 프리스쿨 졸업한 데 가가지고 아예 다 그냥 컨펌이 돼가지고, 그러고 우리 명산이, 성주, 우리 에리카, 그냥 이 꼬맹이들이 그냥 나 진짜 이거 뭐 우리가 그냥 이 애들이 우리 티네저들, 영어널스, 어른들은 쇠가 빠지게 더 열심히 일해갖고 물질을 서포트해요. 다 같이. 아멘. 응?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해갖고 물질을 서포트. 그 길밖에. 그래서 세상에다 우리 애들이 얼마나 이쁜지, 그래갖고 그냥 거기다가 이렇게 이제 붙여 나간 거죠. 그래갖고 세상에,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러니까 참 이 방법도 굉장히 이제 이 머리를 진짜 많이 써야 돼요. 하루는 우리 김자매가 저희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이제 BBS 그 전당 갖고 나갈 때 이 캔디를 준비해 갖고 나가는 거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우리 그 백에다가 캔디를 담아서 가지고 가는데, 오맨 캔디 works. 그 그냥 피해 간 사람들도 캔디 내놓으면 애들이 그거 받으려고 이러고 있고, 부모가 분열하게 되고, 문을 이렇게 어디 문 뚫라고 문 열어갖고 교회에서 언제 알콜로 문 닫아보면 캔디 내놓으면 애들이 그 캔디 오고 입이 이런데 문 닫을 수가 없죠. 캔디 works. 그래서 하여간 이번에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세르데이마다 이렇게 전도 방문 해가지고, 또 우리 이 세르데이 방문을 통해서 또 우리 아이들 리크루팅하고 해서 이제 내일 지금 예상 인원이 거의 그 컨펌드가 된 식구들이, 아이들이, 영혼들이 그 정도 됩니다. 35명 정도. 여러분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내일 이제 3시에 우리 교사들 모여 시작하는데, 정말 아침에도 얘기했던 대로 어린이를 영접하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했어요. 정말 우리가 주님의 하트가 가 계시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끝날 때까지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5장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들 중에 산 사람이 내게 이르되 울지 말라.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으므로 그 책을 펴며 그 책에 7 봉인을 떼시라 하더라. 또 내가 보니 보라, 왕자와 내 짐승의 한가운데와 장로들의 한가운데에 전에 죽임을 당한 같은 어린 양께서 계시더라. 그분께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것들은 온 땅 안으로 보내진 하나님의 7 영이라. 끝까지 읽으십시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5장은 주제가 뭐라 했어요? 에이멘. 에이멘. 자, 우리 5장은 어린 양과 이 책이에요. 이 책. 자, 이 책이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 양과 7 인으로 봉한 책인데, 자, 이 책의 내용이 뭐에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네? 자, 7 인으로 봉한, 그러니까 이 얼마나 지금 중요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을 누가 가지고 계셔요, 지금?
성경을 좀 봐요. 얼른 들여다봐요. 자, 이 책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정영재. 윤영재. 다시 한번 1절을 봐요. 자, 지금 하나님의 보좌가 몇 개가 있어요, 지금. 적어도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볼 때. 한 보좌에는 누가 앉아 계셔요? 에? 아버지로서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옆에 한 왕자는 누가 앉아 계셔요? 아들로서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앉아 계셔요. 이 책을 누가 가지고 계셔요?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 가지고 계셔요. 그 책의 내용이 이제 뭐냐 그러면 이제 6장에서부터 22장에 나와 있는 특별히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지 그 내용이 이 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책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7인을 쳤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을 받아서 펴야 되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그 책을 이제 받아 편다는 의미는 뭐냐 그러면 그 책에 있는 대로 집행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by plan, 계획에 의해서, 어떤 계획? by the book,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계획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이 책을 펴는 사람이 그 책의 내용을 집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뭐라는 거 아니? 힘센 천사가 2절에 보니까 큰 음성으로 공포하기를 누가 그 책을 펴며 그것들의 봉인들을 떼기에 합당하냐. 그러니까 보세요. 천사가 우선 그 책을 누가 오픈을 할 것이냐 이거죠. 제가 지난번에 잠깐 서론적으로 얘기를 했죠. 우리가 편지가 오면은 그 편지 받는 사람이 인을 해서 온 것은 그 사람이만 뜯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 책의 인을 떼는 사람이 그 내용을 집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는 사람. 예. 근데 하늘에나 땅에나 땅 아래에 어떤 사람도 능히 그 책을 펴거나 들여다보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4절에 그 책을 펴서 읽거나 들여다보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내가 많이 울었더니, 그러니까 그 하늘나라에서, 자, 하늘나라에는 누가, 이제 우리 아버지서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외에 또 누가 하늘나라에 계셔요? 있어요. 앞서간 성도들이 있고 또 누가 있어요? 좋은 천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하늘나라에는 지금 아버지로 하나님, 아들로 하나님, 성령으로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계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기에 있고 그 다음에 좋은 선한 천사들이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다 천사가 누가 이 책을 펴거나 들여다보기에 합당하냐 물으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4절에 그 책을 펴서 읽거나 들여다보기에 합당한 사람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내가 많이 울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내게 이르되, 자, 여기에 장로는 누구를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여기 장로는 누구를 가리킨다 그랬어요? 근데 참 큰일이네. 여러분들 잘 들어요? Daniel, this elder represents who? All believers, 모든 믿는 사람,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래서 24장로라고 자세하게 설명했죠. 24장로. 24이라는 그 숫자는 이스라엘 12지파, 그 다음에 예수님의 12사도,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는 유대인들, 그 다음에 사도들 12지파는 이방인들. 그래서 이방인들, 유대인들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여러분 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사람 그럴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켰어요. 근데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라고 그럴 때 어떤 의미냐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누구의 후손을 통해서 올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그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겠는데, 그 아브라함의 손자가 야곱인데 그 야곱의 이름을 누가 이스라엘로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두 가지 이유로 선택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잘 들어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 간 게 아니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도구로 사용하셨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종들도 40명 중에서 거의 39권을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종들이 기록했고, 한 권만 이방인들이, 아니 두 권만 이방인들이 기록했는데 그거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러니까 좀 봐요. 여러분들이 그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배워야 돼요. 그런 것은요, 이렇게 한 번 들으면 안 잊어볼 수 있어야 돼요. 수없이 얘기했어요.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는 당시의 의사였어요. 닥터.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다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고 그 두 가지 이유로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하면 하늘나라 갈 수가 없어요. 그들이 쓰임을 받았다는 얘기지, 그 퍼포스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다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그 유명한 바울 사도가 바울 사도 되기 전에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사울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박자면 사울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기가 막혀.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좀 이렇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데, 사울이 유대인 아닙니까? 그런다고 보세요.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정신 차려요. 다 같이. 사울이 유대인 중에 유다인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이라고 해서 그 사울이 누구를 핍박하는데 앞장섰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한 게 아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그럼 뭐 이방인과 유대인과 할 것 없이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다녔어요. 그가 나중에 주님을 영접함으로 구원받았어요. 다 같이. 유대인이라고 다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앉으면 어디 사람이에요? 그거 확실해요? 진짜예요? 아닌데? 와, 저기는 확실하네. 자, 베드로가 업이 뭐였어요? 구원받기 전에 어부였어요. 베드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종이 된 게 아니에요. 주님 영접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것도 나중에 큰 소리 쳤었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사람 입장이 불리하다고. 여기 뭐시야? 이 올라와봐. 이 사람, 이 살아가는 정미가 자기 상황이, 야 임마 니 저 구두가 커서 그러는 거야. 나보다 크면 안 좋아한다 그랬거든. 들어봐요. 우리 정미가 이렇게 목사 마음을 다 신발 흘러 벗어보네.
나 뭔 얘기다 이렇게 됐지? 3번 부인. 이 정미가, 이 사람 정미가 자기가 예를 들어서 뭔 상황이 불리한 요건이 되니까 나를 아는 체 하면 얼른, 저 사람 누구야? 잘 모르겠는데요? 한번 그럴 때 생각해봐요. 그 다음에 또, 아니, 전에 니하고 같이 어디 가던 걸 봤는데 저 사람 모르는 사람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욕까지 하면서 왜 저런 인간을 내가 알아야 돼요? 그러고 모른 체 한다 그러면 우리 정민은 그럴 사람이 아니니까 여기다 내세워놨어요.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힐 일이에요. 기가 막히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다 같이. 너는 절대 그럴 일이 없으니까 들어가. 이제 신발 신고 들어가. 한번 생각해 봐요. 3년 동안을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기적과 이적을 다 받고 나중에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죽는다 그러니까 그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누구만 남은 줄 아세요? 12명만 딱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너희들도 가려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내가 죽을지언정 이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아닙니다. 그게 베드로 그때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변할까지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 네가 지금은 이러지만 세상의 한밤에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라 했어요. 만일에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주님, 저는 정말 죽을지라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그럴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내 입으로 주님을 부인한 일만큼은 안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겸손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기도했더라면 그걸 안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가볍게 얘기했어요. 여기에 베드로가 정말 대실패를 하게 됩니다.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너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게 얘기했어요. 아이고, 예수님, 그건 나와는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다 죽을지라도 나는, 그러고 예수님의 말씀을 상관도 안 했어요.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내가 지금 한 달 동안을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고 얘기해도 그래, 목사님 부지런히 악을 쓰십시오. 저는 제 생각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요 사람의 끝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끝이 다 보여요. 벌써.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오면 얼른 거기서 생각을 바꿔야 돼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 생각을 바꾸기만 하면 그게 바로 복된 삶의 시작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얼마나 복된 자들인 줄 아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그 전도자 하나로 그 페이펙스 침례교회로 가게 해주셔갖고 정말 눈이 어두움에 있던 내가 정말 진리의 빛으로 인도함을 받았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제 우리 대학생 펠로십에서 우리 데뷔 간증이 참 굉장히 마음에 타칭이 됐어요. 이제 그 아는 아이들과 어울리는데 뭐 다른 건 그런 대로 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데 영적인 문제가 탁 나오면 너무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니까. 안 통해버리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빛 가운데 있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는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분간을 못해요. 제가 수없이 얘기했죠. 제가 구원받기 전에도 하나님 믿었다니까요. 예수 믿었다니까요. 성경 읽었다니까요. 교회에 빠진 일이 없어요. 목사님 힘든 일이 뭐냐니까 차 없는 사람 피크한 걸 잘해서 그거 했다니까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진리를 바로 분별이 못해요. 제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놀라운 사건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게 탁 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봐요. 여기에 그러니까 장로를 내가 여러분 얼마나 사정에서 공부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장로가 누구냐 그러니까 아직 그걸 모르는 이유는 여러분이 건성으로 들었으니까 그래요. 솔직히 내가 이것을 2, 3주 동안 설명했어요. 그 우리 집 사람이 이러고 있네. 왜 24인가 숫자까지? 여러분 잘 들어요. 다 같이 정신을 차리고 들으세요. 여러분 여기서 어떤 사람이 한 달 안에 100만 불을 버는 방법, 이대로만 하면 반드시 한 달 후에 100만 불을 거머쥡니다. 여러분 만일에 그런다면 그러고 이제 저기 테이프 저기 있습니다. 더 알고 싶으면 그러면 정말 무슨 돈을 뭐 땡피치라도 그래요? 해와서라도 그거 사가지. 여러분이 돈을 버는 요령을 듣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아직 그 자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에리투드 100% 안 주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돈을 100만 불 버는 것보다도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봐요. 100만 불보다 더 소중한 보화를 발견할 줄로 믿습니다. 이해 통합니까? 이해가 됩니까? 지금 레벨이 달라야 돼요.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그 레벨 기준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가치 기준이고 레벨이고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거의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나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여기에 4장 5장에서 여기에 장로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왜 24 장로라느냐 하면은 구약시대 12 이스라엘 12지파 유대인들, 그 다음에 12와 신약의 12사도들, 그렇게 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으로서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갖고 왜 그런 것을 상기하냐 자세하게 설명해 줬어요. 근데 그것을 벌써 잊었다는 것은 쏘써야 돼. 자,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여기에 4장 5장에서 24 장로는 누구라고요?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표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내게 이르되 물지 말라.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으므로 그 책을 펴며 그 책에 7 봉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자, 여기에 유다 지파의 사자 누구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어째서 그래요? 아멘. 자, 와. 자, 여기 여러분 성경 잠깐 찾아봐요. 창세기 49장을 펴봐요.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 여러분 그냥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냥 한마디라도 놓칠까 봐서 이렇게 하면 잠이고 뭐이고 다 도망가 버려요. 그지? 아멘. 자, 49장 9절 10절 봐요. 8절부터 보십시다. 유다야, 인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축복을 이제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12아들 중에 누구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유다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 유다의 이름이 영어로 주드.
그래서 주란 말이, 이스라엘 백성은 주이시라 그러죠. 주란 말이 바로 여기서 왔어요. 네, 그래서 자, 그래서 유다야, 너는 내 형제들을 찬양할지니라. 내 손이 내 원수들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자식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째 아들이에요? 어이구, 넷째 아들. 오메, 에이멘. 우리 자매가 오케이, 넷째 아들이에요. 자, 넷째 아들이지만 모든 형제들이 그 앞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내 아버지의 자식들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내 앞에 절을 한다 그랬죠. 그게 뭐냐? 네 번째 아들로 태어나지만 섬김을 받을 것이라 이거죠. 바로 그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9절을 보세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내가 탈취한 것을 떠나서 위로 올라가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린까지 사자 같고 늙은 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깨워 일어나게 하리요. 그 다음에 10절에 실로가 오실 때까지 홀이. 여러분, 실로가, 여기에 실로가 누군 줄 아세요? 평화의 사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어요.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평화의 왕자, 피스 오브 프린스라고 했어요. 이사야서에. 실로가 오실 때까지 홀이, 이 홀은 법, 그러니까 그 다스림, 이걸 가리켜서 다스림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법을 주는 자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에게 백성이 모리로다. 바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의 후손으로, 다스리는 자가, 평화의 왕자가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약속인데, 그래서 여기에 바로 요한계시록 5장에서 유다 지파의 사자, 방금 전에 사자를 얘기했잖아요. 바로 예수님을 가리켰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 하십니까? 곧 다윗의 뿌리가.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또 다윗의 후손. 특별히 다윗의 후손이라 그럴 때는 다윗이 누구였어요?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할 때는 왕으로,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기 위해서 다윗의 후손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잠깐 구약성경 이사야 11장을 보세요. 구약성경 이사야 11장. 이사야 11장 1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가 누구예요? 다윗의 아빠. 다윗의 아버지가, 다윗의 아빠가 이새예요. 그 이새의 줄기에서 한 막대기가 나며, 이 막대기를 다른 예언서에 보면은 다스리는 자, 바로 예수님을 가리켰어요.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날 것이요. 여기에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그 브랜치라는 말의 대문자예요, 소문자예요? 대문자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통 가지가 아니고 특별한 가지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어요. 그 가지가 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유다의 후손으로 올 뿐만 아니라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올 것을 이렇게 예언했어요. 잠깐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을 펴봐요.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녀이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한 된 책이라. 그런데 그 영어를 보면 그 순서가 정확해요. 영어로 보면요 뭐라는 거 아니? The Book of the Generation of Jesus Christ. 그 다음에 Son of 누가 먼저 나왔어요? Son of David. 그 다음에 The Son of Abraham.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라고 그럴 때는 잘 들어봐요. 왕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실 분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누구를 가리켰어요? 지금 요한계시록 5장에서 이 유다의 후손 다윗의 뿌리, 그럼 누구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한다는 거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에이멘. 자, 그래서 그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으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기셨으므로 그 책을 펴며 그 책에 7 봉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자, 저 좀 봐요.
자, 이 책의 일곱 봉이란 책의 내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 6장에서부터 나오는 7년 대환란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쏟아부으실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책을 편 사람이 그것을 집행을 해요. 그 집행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파워와 그 자격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하나님에게 심판의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잠깐 디모데후서를 펴봐요. 디모데후서. 자, 디모데후서. 내가 보니까 여러분 이제 잘 따라온다 지금. 에이멘. 2조시로만 따라가면 이제. 자, 여기 4장에 보면, 4장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친히 나타나실 때에 자신의 왕국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느니. 보세요. 우리 주님이 이제 나타나셔요. 재림하셔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자신의 왕국에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건설할 그분의 천년 왕국에서, 자신의 왕국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심판하실 권세를 우리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책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참으셨지만 하나님이 이제 징계의 심판을 하셔요. 그 심판의 내용을 집행하실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이 책을 뗄 수 있는 자격도 능력도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천사들도 앞서간 성도들도 아무도 그 책을 뗄 사람이 없었다고 했어요. 결국 이제 예수님께서 그 자격을 갖고 계신 거죠. 다시 우리 요한계시로 돌아가서, 그래서 이제 바로 예수님께서 일곱 봉인을 되시라 하더라. 그러니까 6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보라, 왕자와 네 짐승의 한가운데, 이 네 짐승이 누군가를 설명했죠. 장로들의 한가운데 전에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께서 서 계시더라. 전에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 다음에 그분께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것들은 온 땅 안으로 보내어진 하나님의 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마십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어린 양이라 그럴 때는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희생양. 그래서 양이라 그럴 때는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실 때는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의 제물로, 속죄의 제물로 오신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어린 양이라고 그럴 때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을 양으로 얘기할 때는 어떤 그 특징을 나타내냐면, 여러분, 양은 순진해요, 안 순진 안 해요? 순진해요. 그 양 틈에서 그 괴롭히고 다닌 자가 누구예요? 염소예요, 염소. 그 양은 참 아니가라, 그냥 순진하더라고요. 양이 순진하더라고. 참 그 털도 이쁘고. 옛날에 근데 양이 순진한 대신에 누가 그랬어? 양이 멍청하다. 그래, 멍청해. 양은 멍청한 거야. 그래서 더더구나 리더가 필요해요. 양은 가만 놔두면 제 멋대로 가버려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보면 다 양같이 제 갈 길로 가버렸다 했어요. 양은요, 바로 인도를 안 하면요, 위험한지도 모르고 제 멋대로 가버려요. 그러고 참 희한해요. 양이라는 게 보세요. 앞에서 목자가 리드를 하죠. 그러면 이 뒤에 오는 양은 목자를 못 보고 앞에 간 양의 엉덩이만 봐요. 그러니까 중간에 한 양이 탈선을 하면요, 그 뒤에 오는 양은 저 목자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요 탈선하는 이 양 뒤로 쫄쫄쫄쫄쫄쫄쫄쫄쫄 따라가요. 그리고 앞에 양이 이렇게 낭떠러 같은 데서 떨어지면은 그걸 보고도 펑 그걸 보도 어메이징이에요. 그게 양이에요. 그래서 목자가 눈을 부릅뜨고 양이 한 마리 곁길로 가면 가서, 그래서 긴 막대가 있어요. 탁 그 목을 잡아갖고 딱 제대로 제 라인에 들여놔야 이게 따라와요. 저도 어떨 때는 진짜 그게 하나 필요한 것 같아요. 열심히 악을 쏘나고만 진짜 이 목자, 그래서 이 진짜 목자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목자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뭐랬습니까? 내가 밤에는 주의를,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양들을 지켰다고 그랬어요. 야곱이 뭐라 했습니까? 지난 20년 동안 양을 치르기 위해서 밤에는 추위를,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양을 지켰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 목자가 뭔지를 제가 목회하면서 알아요. 양들을 자기가 잘 알아서 하겠지 그러고 놔둬봐요. 잘해서 잘해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야. 양은 양이에요. 내가 옛날에 첫 목회를 할 때 나이가 나보다 10살이나 많은 분인데, 한국에서 이렇게 이제 한국에서 성서 집력에 위해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집사님 혼사하는 분이 이제 미국에 방문하면 꼭 우리 교회로 오고 그러는데, 그때는 아직 교회가 집사도 없었고 지금 모든 것을 훈련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머무르는 문제 아니고 이제 여기 비즈니스로 오면 한 2달 머무르다가 또 가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유일하게 한국에서 같은 우리 계통의 노선에 집사님으로 헌신하다가 이제 이렇게 오면은 열심히 와서 헌신을 하셨어요. 내가 전도 방문하면 항상 자기가 아침에 차를 가지고 와요.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그러고. 근데 어느 날 저녁 예배에 20분을 늦었어요. 저는 그때부터 뭘 한 거냐면, 하다못해 이 시의 시장이 여러분을 초대하면 늦겠느냐?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시간만큼은 철두철미하게 지켜라. 적어도 5분 전에 와서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준비를 해라. 그 허둥지둥 와갖고 내가 미국에 가니까 거의 30분 전에 다 오더라. 어떠디야? 시간 다 돼갖고 온 사람 있어? 그래서 내가 그걸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집사라는 사람이 20분을 늦었어요.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나오라 그랬죠. 사과하십시오. 집사로서 간증이 안 되고 덕이 안 됐다는 거 사과하십시오. 나이가 나보다 10살, 그동안 한 10살 더 될라나? 나와서 먼저 목사님한테 인사하고 성도들에게 인사하고, 제가 간증이 되지 못했음을 하나님 앞과 목사님과 성도들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제가 오늘 저녁을 같이 안 해야 되는데 아는 지인을 만나가지고, 그래서 시간을 보니까 저녁을 하면 꼭 늦을 것 같아서 거절을 처음에 했는데 빨리 밥만 먹고 가시면 된다고 그래갖고, 그러다 보니까 참 20분을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데, 제가 왜 그걸 강조한 거냐, 그런 데서부터 하나님을 잘못하면 없이 여기고 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덜 중요시 여길까 봐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학교에 늦지 않게 보낸다면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은 더 안 늦게 해야 된다 이겁니다. 직장에 안 늦게 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더 안 늦도록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라니까요. 나는 그걸 여러분들 가르쳐주고 싶어요. 다 같이 하나님을 잘못하면 없이 여긴다 그 말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자세를 갖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사과하게 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집에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화
푸십시오. 제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어차피 저는 양입니다. 양은 짐승 아닙니까? 목사님은 목자고, 목자는 사람이 하는 거이고, 양은 짐승 아닙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양은 목자가, 그러면서 목사님 이렇게 저를 책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안 고치셨다면 그냥 그럴 수도 있다고 지나갈 텐데, 이렇게 고쳐주시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은 여기 대한항공 책임자로 온 사람이니까 뭐 자기 밑에 부하 직원이 몇백 명 되고 그 정도 그 자리에 올라왔으면 뭐 대단한 거죠. 근데 그 양반 이제 음악을 좋아하고 하기 때문에 찬양 주일을 맡겼어요. 근데 어느 날 주일날 그거 안 보여요. 그 같은 그 아는 이제 형제가, 목사님 오늘 못 올 것 같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이제 하는데 저녁 예배가 됐는데 그 한 5분인가 지났는데 난 생생히 기억나요. 어디에서 그 우리 그때 예배 보이는 자리가 밖에는 이렇게 그냥 콘크리트 그런 거였어요. 어디서 갑자기 이제 예배를 시작하고 찬양이 끝났는데 뭐 이런 소리가 나요. 그래 보니까 와, 얼마나 달렸는지. 그러고 그 형제가 제 뒤에 앉는 거예요. 그래도 참 고맙고 이쁘더라고요. 참 그 시간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사실 목사님한테 전화드리니까 죄송해가지고 그 회사 이렇게 해서 어디를 가야 돼서 뭐 이제 그게 무슨 특별한 비즈니스 미팅은 아니고 이제 이렇게 해서 가게 돼가지고 같이 가게 됐는데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려야 되는데 전화를 못 드렸다고. 그래서 내가 한 가지 물어봤어요. 이제 우리 형제가 이 찬양을 리드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교회 포지션이다. 앞으로 이제 하다 보면 또 이제 그런 일도 있겠지만, 그럴 때는 사전에 반드시 목사한테 미리 알려갖고 준비를 하도록 하지.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연락하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 그러고 하나님의 교회에 맡은 책임은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다고 내가 이제 그렇게 해줬더니 형제가 뭐라는 거니? 그러니 목사님 이건 그 하나의 발런티어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는 거예요. 또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답을 대한항공에서는 페이를 하니까 거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말만 안 했으면 이제 내가, 근데 교회 일은 발런티어니까 페이를 받는 게 아니니까 내가 사정이 돼서 빠질 수 있으면 빠져도 된다. 오케이. 그럼 내가 하나 묻겠다. 이 형제님 정말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예, 구원 받았습니다. 그 값이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피입니다. 생명입니다. 그 피로 구속받았습니다. 이미 주님이 선불을 다 지급했습니다. 형제님이 사는 날 동안 평생을 주님을 섬겨도 그 값 다 못 치릅니다. 여러분, 내가 참 내 목회에 기억나는 일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인데, 탁 의자에 소파에 앉았다가 무릎을 꿇었다. 구원받은 하는 사람은 교회 일은 그냥 자발적 봉사로 자기가 하는 거지 무슨 책임감 있다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근데 정말 그런 지금까지 목사님 외에는 아무도 이런 것을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내가 형편이 되면 가서 하고 안 되면 안 해도 된다고 그렇게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렇네요. 그렇지요. 대한항공은 페이를 받으니까 해야 되고, 근데 교회는
발런티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값으로 지불하셨는데, 그 나중에 내가 그렇게 또 받아들이니까 얼마나 예쁘고 고맙고 존경스럽던지요. 사람은요, 몰랐다가도 깨우쳐주면, 책망해주면 깨닫고 그걸 받아들일 때 그 자세, 참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양으로 우리의 속죄의 제물로 오셨어요. 그래서 항상 양으로 얘기할 때는 예수님의 초림이에요. 나중에 예수님을 사자로서 그랬는데, 예수님을 사자로 얘기할 때는 사자는 뭘 가리킨 거 아니? 권세와 주권, 이것을 가리켜요. 예수님의 세컨 재림, 다시 오실 때는 왕으로 오셔요. 그것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양으로 얘기할 때는 우리의 속죄의 제물로 초림, 그 다음에 사자로 얘기할 때는 예수님의 세컨 재림, 왕으로 오심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다음 주로 우리 계속해서 공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처음에 오실 때는 우리의 죄값으로 죽어주러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정말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왕국을 건설하는데,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1007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서 부활의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고 살 소망이십니다. 항상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소망을 생각하면서 이 소망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BBS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도와주시 아니하면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주님이 보내주신 귀한 어린 생명들을 다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항상 주님 앞에 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생각을 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마귀 사탄은 잘못된 생각으로 우리를 잘못 삶을 살 수 있도록 유혹을 하지만, 그런 것을 과감히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이영자 모치님을 계속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더욱 강건한 가운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